광화문 8.15 집회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권유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것에 따르면서 새벽 모임도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창세기 강해를 계속 해왔는데요. 창세기 강해 중에서 빠진 부분들, 특히 전반부의 부분들을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중에 1장 1절을 가지고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왜 기록되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철학이 오랫동안 질문해왔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간은 무엇인가 였죠.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였습니다. 아무리 영악해도 강아지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질문은 오직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직 인간만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창세기가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는 어떻게 그 기원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질문의 중요성과 그 대답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기에는 인간에게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체념하고 말기에는 이 질문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동물들은 지금 당장 자기의 배만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더 이상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죠.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창고를 지어서 보관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지어진 창고가 비어갈 때 아직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근심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채우려고 하는 일도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온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즉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유 없이 빼앗으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비로소 인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즉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대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면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고 당시에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박사와 술객들, 또 무당들이죠. 점쟁이들을 닥달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모든 학자들을 학살하겠다고 공언해요. 그 대상에는 유다 민족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다니엘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즉 어디서 그 해답이 오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다니엘에게 이런 지식을 주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말에는 4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성경은 7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7글자로 된 이 문장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어떤 설명이나 증거에 대한 제시 없이 뜬금없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이 문장이 제시된 데에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가 누구인가, 또 세상은 어떻게 언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초점을 가지고 초점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는 누구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직 엘로힘으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저 일반적인 신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유일하신 그런 창조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간혹 이 엘로힘의 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표기가 히브리어에서 복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유대교는 다신교다, 기독교는 다신교다라는 말과 같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히브리 문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복수형은 2가지로 쓰입니다. 즉 원래 의미인 복수가 있고요. 또 장엄하거나 위대한 것을 표현할 때 이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장엄복수라는 말로 설명하는 책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거룩하신 한 분뿐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2장 4절 이후에 가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엘로힘이 붙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런 표현 중에 여호와라는 명칭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세에게 알려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의를 가지신 분이 왜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갖겠다고 하신 선언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같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된 목적은 세상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지요. 본문에서는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밑에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역시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엔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게 되면 in the beginning, 즉 태초에라는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인 베레시트라고 하는 in the beginning, 영어로는 똑같이 번역됩니다.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역사가 흐르기 시작함을 알리는 그런 역사의 모든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요, 시작은
곧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즉 시간이 종말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된 목적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즉 모든 것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채소와 과일을 먹고 또 그것들을 먹고 사는 동물들로부터 영양을 섭취하기도 하죠. 비와 바람은 만물을 생동하게 하고 때로 폭풍우는 세상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지나가고 나면 이것도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질서와 존재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로 인해서 세상은 지옥과도 같이 변했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파멸로가는 역사의 질주가 시작된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우리는 멸망으로 향해 가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할 명백한 이유를 제시하신 것이죠.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뜻을 헤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직 인간만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수천 년간 이 질문의 답을 찾았지만 수많은 시도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비극,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만물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죄는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파멸이고 사망이죠. 그러나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끝이 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시작은 파멸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파멸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창조 목적이 새롭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즉 번성하고 평화롭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